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14장 초반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국가들 간의 전쟁 중에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역사의 기록을 우리가 보면서 세 가지 선언을 하고 우리가 예배 모임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왕사교 공동체이다. 왕과 사는 교회 공동체이다. 그리고 약함 속에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공동체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승리로 이웃들을 구출하는 선교 공동체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세 가지 선언을 곱씹으면서 좀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왕과 사는 교회, 왕사교라는 이름을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왕사교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는 저한테 반드시 로얄티를 지불을 하시고 하시면 좋겠는데, 왕사교 하니까 좀 이단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 사용을 좀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서점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서점, 북스토어. 서점 가서 책을 보는 대신 학용품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인터넷이 발달이 되면서 서점이 사실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바른스앤노블이라든지 또 뭐 있죠?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서점 문이 많이 닫혔어요. 사실은 저는 서점을 가면은 어렸을 때는 제가 좋아하는, 제가 흥미롭게 여기는 음악 잡지를 가장 먼저 가서 이제 들춰보고, 그러면 조금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더 이제 성숙해지면서 이제 뭐 타임이라든지 뉴스위크, The Economist 그런 잡지를 봤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이제 그러냐 좀 놀랄만도 하신데 전혀 그런 반응이 없으시네요. 잡지 보는 걸 상당히 즐겼어요. 서점을 가면 이렇게 잡지를 들춰보는 재미가 솔솔해요. 잡지, 영어로는 매거진이라고 하죠. 잡지의 한자는 섞일 잡에 기록할 지라고 합니다. 섞일 잡에 기록할 지.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기록이 된 책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의 책들로 구성되었는데요. 이 39권의 구약, 27권의 신약, 도합 몇 권인가요? 아무리 문과생이라고 할지라도 39 더하기 27은 66권이라는 답을 발견할 수 있어요. 66권입니다. 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66권의 책들이 각기 다른 주제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잡지 보듯이 여러 가지 도덕적인 교훈을 얻어내고자 보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잡지 보듯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하나의 책입니다. 성경은 한 권의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가르치듯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잡지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서사, narrative, story라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그래서 이 주제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인간은 누구이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한 권짜리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으로 나누어서 66권이라는 책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기록의 핵심 주제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시는데요. 그렇게 중심을 잡고 오늘 본문을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간단히 좀 요약을 하면서 두 가지 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아브라함이 소돔 왕과 멜기세덱 왕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합니다. 그리고 롯의 가족을 구해요. 친척입니다. 그렇게 롯과 가족을 구출해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하는 멜기세덱이라는 왕과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왕과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빵과 포도주로 왕실 특급 잔치를 벌여주고요,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내용이 초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히브리어로는 엘 엘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엘 엘리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명칭으로는, 이름으로는 흔하지 않은 이름인데요, 여기서는 계속해서 엘 엘리온이라고는 그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 엘 엘리온을 조금 더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엘 엘리온이라는 것은 다른 신, 그때 고대 근동시대에 다른 신을 가리켰던 이름이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말하고 있는 이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은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섬겼던 신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학설이 있어요. 그런데 22절을 보면요, 멜기세덱이 불렀던 그 엘 엘리온 앞에 야훼라는 이름을 또 하나 붙입니다. 그것이 2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야훼 엘 엘리온이라고 이름을 덧붙여서 기록을 하는데요. 자, 야훼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여러분? 예. 교회 생활을 조금 오래 해보시면은 야훼라는 단어를, 여호와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야훼라는 이름은 창세기 이후에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3절에서 처음 언급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는 당신을 내가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다라고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답이 뭐였냐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그것을, 그 문장을 축약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야훼라는 거예요. 야훼. 그래서 이때 출애굽기 6장에 처음 등장한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이 야훼라고 하는 것인데, 자, 창세기가 언제 쓰여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누군가가 옆에서 그거를 목격하고 펜을 들어 쓴 것이 아니라 모세 시대, 그리고 모세 이후의 후손들이 썼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 때, 그리고 그 이후 세대의 사람들이 창세기를 쓰면서 엘 엘리온, 멜기세덱은 그냥 엘 엘리온이라고 했지만은, 자, 이 하나님은 멜기세덱이 높여드리는 이 하나님은 필시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일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22절에 야훼라는 이름을 하나 덧붙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멜기세덱이 다른 신을 높여드리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 멜기세덱도 섬기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먼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멜기세덱이 한 일이 있어요. 무엇을 바치죠? 얼마나 바치나요? 바로 11조를 바칩니다. 11조. 이 또한 여러분들 타이빙. 이 또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조금 해보시면 아는 단어죠. 11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바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11조, 고대 사회의 백성들이 왕에게 혹은 자기들을 점령한 강대국에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10분의 1을 바치는 관행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겨온 아브라함도 전쟁에서 가지고 온 그런 적군들의 물건들을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치는 그 관행을 따랐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이 행위는 무엇이냐면, 자기를 축복한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노획해가지고 온 그 전리품들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는 것은 바로 그 멜기세덱이 그냥 단순한 왕과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동안의 강대국들에게 바쳤던 조공을 10분의 1 조공을 이제는 나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예. 표면적으로는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조의 행위가 지금 율법으로 제정되기 이전에 생겨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높여드리는 찬양의 행위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리품을 다 가지라는 소돔 왕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전리품들을 다 가져라. 그 대신 나한테는 사람만 줘라. 전리품들, 노획해가지고 온 모든 물건들을 아브라함 당신 다 가지시오라는 제안을 아브라함이 거절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싸워서 챙겨온 물건들을 다 가지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아브라함이 싸워서 이겼으니까.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려요. 그런데 지금 소돔 왕이 지금 제안하는 그 문구를 보면은 제안이 아니라 사실은 명령에 가깝습니다. 나한테 사람 주고 너는 물건이나 가져라. 왜 다 가지라고 했을까라고 봤을 때 뺏긴 물건들을 패전국들이 다시 찾으러 올 것이라는 위험을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위험 부담을 이미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떠넘기려고 한 것이죠. 예. 뺏긴 것을 되찾으려 오려고 하는 다른 강대국들의 움직임. 자, 그런데 소돔 왕은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어가지고 빼앗아 온 물건을 가지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소돔 왕에게 있어서는 이런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누구를 위해서 싸웠습니까? 누구 구출하려고 싸운 거예요?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려고 싸운 거예요. 약소국이나 강대국이나 속한 곳이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나 소돔 왕이나 그 누구를 위해서 싸운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리품의 권리는 오직 아브라함에게만 있습니다. 자기가 전쟁에서 싸워가지고 가지고 온 모든 물건은 아브라함만이 아브라함의 권리인 거죠. 다른 누구에게도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소돔 왕은 이래라 저래라 말할 권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소돔 왕은. 자, 그런 소돔 왕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 않아요.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 싸움은 내가 자발해서 싸운 싸움이고 이 싸움은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한 싸움을 내가 싸운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겼다. 그래서 내가 다 가지고 온 물건들이다.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 물건을 가지라고 명령을 해? No. 그런데도 가지고 오질 않아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참 신기합니다. 오히려 소돔의 악함과 섞여서 나는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모든 물건을 자기와 함께 싸운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고 역으로 제안합니다. 좀 멋있어요. 아브라함 참 멋있어요. 지난주에 전쟁에서 이겼어요. 오늘은 자기가 다 가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나는 하나도 안 가지겠다. 다 나눠주십시오. 다 나눠주십시오.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내를 도구 삼아서 자기가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권리로 받을 만한 것들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관심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의 내용인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역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 두 가지를 저는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영원한 대제사장과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영원한 제사장과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 소돔 왕보다도 더 중요한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과 제사장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풀어가면 좋겠어요. 제가 매주마다 요즘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씩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려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것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조금 더 이해하시려면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큰 그림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동시에 이 본문의 이 이야기와 이 부분을 다른 성경책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함께 보셔야만 조금 더 건강하고 건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잡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관된 하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 혼자 달랑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필시 다른 곳에서도 분명히 언급되어져 있고 필시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일관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인물이 이 지금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데 히브리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7장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보통 인물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7장을 보게 되면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족보도 모르고 이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가 처음 등장하는 이 오늘 본문 창세기를 비롯해서 성경 어디를 봐도 그에 대한 정보가 사실 많이 있지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 역사 속에서 가장 신비로운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언급될 정도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본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편 110편 4절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시편 기자와 시편의 노래를 불렀던 수많은 이스라엘 후손들도 이렇게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이라는 직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사장은 아브람 세대, 지금 창세기의 아브람 세대 훨씬 이후에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 가문에서만 특별하게 부여하신 거룩한 직분이에요. 자, 창세기 다음에 무슨 책이 나오죠? 출애굽기가 나와요. 제네시스, 엑소더스. 제사장은 원래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은 공식적으로 officially 출애굽기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직분이에요. 훨씬 이후에 어떤 지파만을 통해서 레바이트, 레위 지파라는 지파만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는 직분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멜기세덱은 뭐예요? 언제 나와요? 출애굽기 바로 이전이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 거예요. 그냥 창세기 인물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와 상관없는 사람이 이미 창세기 시대 때 이미 제사장이 되어버린 거죠. 예, you got that? 자, 아브라함에게도 인정받은 하나님의 제사장, 이미 레위 지파 이전에, 출애굽기 이전에 이미 제사장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 있었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잠시 구약의 이 멜기세덱을 잠시 묶어놓을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요. 예수님. 자,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막 답이 느껴지죠. 이스라엘 사람 맞아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태어나실 때 어느 한 지파를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혈통. 어떤 지파, 어떤 트라이브 출신일까요? 유다 지파예요. 자, 유다 지파, 제사장 명문 집안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비레위인 멜기세덱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도 비레위인 유다 지파 사람으로서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을 바로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멜기세덱이나 예수님이나 레위 지파가 아니다. 율법과 전통을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본문이 히브리서 7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5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 땅에 오신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어요? 멜기세덱의 어떤 멜기세덱과 그리고 멜기세덱 이후의 제사장들처럼 일시적인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매번마다 그냥 피비린내 나게 그냥 가축을 도살하고 그냥 피무침을 해가지고 그냥 막 번제를 올려드리고 온갖 종류의 제사를 드리고, 또 날이 지나고 해가 지나면은 또 똑같은 제사 드리고, 그러한 어떤 템포러리한 일시적인 제사를 드린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이 직접 희생제물 되어주신 참 좋으신 대제사장과 왕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제는 더 이상 제사, 절기 지낼 필요가 없다. 더 이상 도사를 해가면서까지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본들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의 죄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우리가 자꾸 예배 오는 것이 그래, 마음의 평안을 얻고 뭔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저 문을 나가면은 그 거룩함 또 사라져요. 또 죄와 싸워서, 아까 우리 기도 너무나도 잘해주셨는데, 영적인 싸움은 계속 이어져요. 영적인 싸움은 뭐 666이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막 그냥 뭐 아마겟돈 전쟁이 터지고, 그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가요. 매번마다 예배를 잘 드린들 우리의 죄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절기와 제사의 문제점이었던 거예요. 제사장이 아무리 백성들 대표로 해서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앞에 나가서 막 열심히 제사 희생제물을 드린들 우리의 죄는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시방편의 어떤 임시적인 예배일 뿐이라는 거였죠. 그런데 그것을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단번에 자기의 몸을 다 바쳐서 단번에 한 번에 끝내는 제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본인 스스로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또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몽땅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래서 우리를 영원하고 완전하게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아가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신비로운 비레위인 멜기세덱보다도 더 훌륭하고 더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라는 우월성을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7장이에요. 우리가 다 읽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성경책 7장 한번 펴보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일부러 제가 파워포인트 안 띄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성경을 좀 펴보시고 히브리서 7장 24절 보겠습니다. Hebrews chapter 7 verse 24 through 28. Hebrews. 예, 어떤 카페 가면은 카페 이름이 히브루예요. Hebrews. 예. You know what I'm saying. Hebrews. 오케이. 천천히 읽을게요.
24절.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으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자, 25절.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Intercessory prayer, intercessor, mediator. 지금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예수님은 intercessory prayer,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세요. 우리를 늘 도우시는 분이에요. 26절. 예수는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적격이십니다. He is more than qualified. 그는 거룩하시고 순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27절. 그는 다른 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번마다 자기 죄를 위해서 막 그냥 도살하고 또 이제 그거 해결됐으면 이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또 도살을 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Once and only. 28절. 사람들에게는 약점이 있어도 율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구약의 멜기세덱과 예수님과의 연관성 보이시나요? 조금 더 선명하게 그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왕이세요. 멜기세덱이 왕과 제사장이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왕과 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인생을 두루 다스리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피곤하고 고단한 DC와 이 세상의 삶을 살고 있는 중에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쌩까지 아니하시고 조금 더 속된 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 신음소리도 들어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인도해내시고 늘 도와주시며 부축도 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멜기세덱은 이미 한 시대 지나간 사람이에요.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늘 도우시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인물과 비교한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각 성경은 저자의 의도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그렇죠? 의도가 있어요. 인텐션이 있어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도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후손들이 멜기세덱의 신비로움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러한 인물이 또 나오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쓸 때에 수많은 이스라엘 후손들이 멜기세덱 같은 그런 신비로운 인물, 그러한 제사장, 그러한 훌륭한 인물이 또다시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기다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두루 경험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서 멜기세덱이라는 그러한 신비로운 인물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더 위대하심을 증거할 필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쓰면서 7장에 멜기세덱보다 더 우월한 분이 계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 The supremacy of Jesus Christ. The high priest and the king.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숨쉬고 살아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우월하거나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What is greater than Jesus Christ? Who is greater than Jesus Christ? 얼마 전에 지금 이스라엘 총리 미스터 네, 이름은 야후, 그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거 받아 적으셔도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나타냐후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징기스칸보다 더 위대하지 않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징기스칸보다 위대한 것이 결코 하나도 없다. No advantage라고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책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한 민족이니까, 이스라엘이 잘 돼야 돼. 그래, 레바논 다 까부수고 가자 딱 그냥 쓸어버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해야 하나님이 승리하는 거고, 그래야지 기독교가 더 왕성해지고. No.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타냐후가 그런 발언을 한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Remember who that is.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 땅 한복판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Hopefully 징기스칸이 아니길 바라요. 워싱턴 DC를 내가 명예와 권력을 잡고 한번 정복하겠다라는 징기스칸의 신앙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저는 바라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 자발적으로 자기의 소유 10분의 1을 바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렸어요. 오늘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본문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돼요. 믿음이 생길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감사이고 찬송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사하게 하고 찬송하게 돼요. 믿음이 하는 역할이에요. 믿음이라는 통로가 하는 역할입니다. 믿음이 생길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교회 봉사가 아니에요. 믿음이 생길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어디 저기 캄보디아나 중국이나 어디 과테말라 선교 활동 봉사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찬송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었던 나를 살려내신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내가 감사합니다. 감격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감격하고 감동시킬 수 없는 그러한 처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감동시켜 주시고 나를 먼저 끝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감격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은 가장 먼저 찬양과 감사로 이끌고 그러한 예배는 자발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야, 우리 예배 1시인데 빨리 튀어와. 너 찬양팀인데 왜 이렇게 안 오니? 너 그래가지고 너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겠니? 막 그냥 쏟아내고 안내팀 막 늦게 오고 야, 너 왜 늦게 와? 너 그런 식으로 예배하면 안 돼. 그런 거 아니죠. 그러면 안 돼요. 예배는 자발적이어야 돼요. 섬김도 자발적이에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믿음이 있다면 정말로 함께 모이고 싶어하고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싶어하고 말씀을 더 보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기도 하고 제사장이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10분의 1
혹은 10분의 9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모여서는 열정을 다해서 노래, 정말로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어린 양이 누구예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내용이었어요. 구약의 내용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모였을 때 정말로 예수님만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열정을 다해서 함께 예배하고 모였으면 좋겠고요. 흩어져서 찬양하십시오. 저는 요즘 설거지할 때 찬양 들으면서 춤추면서 이렇게 설거지하니까 좋더라고요. 예. 찬양을 듣고 막 같이 부르면 딴 생각이 안 들어요. 설거지 힘들다, 그렇잖아요. 유일하게 내가 춤출 수 있는 시간. 제 둘째 딸아이가 춤바람 나가지고 춤을 잘 춰요. She's a dancer. 예. 거의 학교 공부보다도 춤을 더 추는 것 같아요. Maybe she's a proper full-time dancer. 아메리칸 힙합. 막 몸 꺾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막 몸 꺾어. 막 뒹굴고. 예. 저도 그래서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싫대요. 같이 춤추는 거 해가지고 틱탁도 좀 올리고 인스타도 좀 올리고 싶은데 아빠랑 춤추는 거 싫대. 이런 나쁜 유일하게 춤추는 시간 언제예요? 설거지할 때. 찬양 들으면서. 찬양 들으세요. 부르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노래가 음치일지라도 노래 부르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찬양이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시는 것.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뭔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이라는 거예요. It's more than singing. When you can sing, please sing out loud. But still, your life must be a praise song to God. So through your life, 여러분들 인생을 통하여서 sing it loud. Sing it loud. 존재가 찬양이 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0분의 1만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사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존재를 다해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이 우리가 하는 찬양들이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Let's practice.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이웃들에게 내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따르며 높여드리는 신자들은 주님께서 사셨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 살게 돼요. 전리품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던 아브라함은 이웃들에게 나누라고 오히려 역제안을 하죠. 아브라함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심으로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식대로.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삶의 방식대로 이웃들을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지금 실천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돼요. 하나님 나라 믿음의 백성들은 여러분 좁게 살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쥐고 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의 인생의 영역은 하늘과 땅의 영역만큼이에요. 더러는 우리가 너무 좁게 사는 것 같아요.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크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서도 우리가 정작 가려고 하는 것은 너무 이렇게 영적인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는, 좁은 것을 우리는 선택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조금 쪼다니면은 불안해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절찬리 상영되고 있는 그 무가치함 드라마 혹시 보시나요? 예. 그 배우가 느꼈던 감정이 뭐였어요? 다른 사람들 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는 작가로서 늘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불안하지 않아요? 유학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오늘 점심 이후에 오늘 뭐 커피타임 같은 거 하면 AI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누면 좋겠어요. AI 시대 때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우리 삶의 임팩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토론하고 좀 서로 배워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불안한 시대는 계속 될 거예요. 너무 좁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지. 그런데 오늘 하늘과 땅의 그런 삶의 영역을 그대로 살아낸 인물이 바로 그 누구도 아닌 아브라함이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면서 다 나눠주라고 해요. 얼마나 넓은 삶일까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한 자들과 불의한 그런 세상의 시스템과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는 참된 믿음으로 이웃에게 베풀며 넘게 사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와, 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대단하다. He's different. 야, 자기가 전쟁에서 이긴 거 지가 다 가져도 되는데 이걸 나한테 준다고? Really? 베르다드? For real? Are you serious?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좀 믿고 싶다. 그렇다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확실하다. 다른 신들 좀 아닌 것 같아. 아브라함이 믿고 따르는 저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그랬을 것 같아요. 나눔의 섬김으로 제자 삼는 일을 이미 실천한 아브라함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소돔이 망한 이유 뭐였어요? 탐욕이었습니다. 탐욕의 가치와 성공을 따르는 탐욕의 소돔 같은 탐욕의 비좁은 DC 안에서 우리 위하여 가진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아오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천국, 광대한 하나님 나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맺을게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봤습니다. 우리의 주 그리고 왕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며 주님처럼 이웃을 섬기는 천국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말씀의 근거에서 이 세 가지 단어를 마음에 새기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단어로 세 가지로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찬양, 봉사, 예배. 위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옆으로는 가깝고 먼 이웃들을 섬기는 삶이 곧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 그래서 십자가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예배의 삶.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명하신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창세기 14장까지 봤어요. 14장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서 멜기세덱에게 가서 11조를 바치고 너는 가서 사람들에게 나누어라. 강요하지 않았어요.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구절을 우리가 본 적 없고 공부한 적 없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한 일들은 모두가 자발적인 일이었어요. 율법이 생기기도 훨씬 전의 일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웃들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본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믿음이 이런 삶을 살도록 인도를 해요. 믿음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들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언약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의 교회를 좀 잠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교회 얘기하기 전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 지금 이렇게 자발적으로 행하는 모든 삶,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든 삶, 약점 말고 아내 팔아넘기려고 했던 약점 말고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모든 언행을 다음 주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브라함을 평가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진리, 사실, 교리를 다음 주에 다루게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저희가 아주 맛있는 메뉴를 먹기 전에 맛있는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고 맛있는 말씀을 먹게 될 것이니 꼭 배웠으면 좋겠어요. 예. 자, 교회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드리고 끝낼 텐데요. 저는 이 순간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록 화려하지 않더라도, 비록 통기타나 일지라도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예수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저는 너무나도 좋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시간을 들여서 재능을 바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섬기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이렇게 가족처럼 지낸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너무나도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 예.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고 이것이 교회고 이 교회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이미 여러분들 일상에서도 서로 교인들 서로 챙겨주고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거 근근히 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주일날 모임에 와서도 정말로 어떻게 하면 교인들 맛있는 거 먹여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겨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인도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열심을 다하는 교우들 때문에 너무나도 힘이 나고,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바로 진짜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그렇게 계속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잠시 왔다 가는 DC, 잠시 왔다 가는 인생길, 잠시 왔다 가는 교회일지라도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세 가지 지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Upward, 하나님 높여드리는 예배와 기도의 공동체. Outward,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 이것들을 잘 해내기 위해서 Inward, 뭐예요? 양육과 훈련.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더욱 힘써 모이면서 하나님 높여드리고 이웃들을 섬기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향해서 앞으로 포워드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잡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역사 한 권의 서사를 계속해서 써나가는, 멋지게 써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공동체 선언 같이 힘차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영원한 왕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예배 공동체임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소돔의 탐욕을 거부하고 주님의 넉넉함으로 이웃을 섬기는 나눔 공동체임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잡지 같은 인생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서사를 써내려가는 언약 공동체임을 선언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